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창세기 38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기앗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나이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너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으니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어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영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꿈꾸는 요셉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 결국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은 오히려 그 꿈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맏형 르우벤의 배려로 목숨은 건졌지만 이방의 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38장에서 유다의 개인적인 실수와 이 다말과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장의 이야기는 야곱의 아들 유다가 가나안 땅에서 떨어져 수아의 딸과 결혼하면서 시작됩니다. 유다는 이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서 세 명의 아들이 에르, 오난, 셀라를 낳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들 에르와 오난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머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맏며느리였던 다말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유다의 세 번째 아들 셀라를 시아버지 유다에게 요구하죠. 아들을 낳아 유업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다는 다말에게 그 아들 셀라를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그가 자라기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는 다말을 잊고 그 약속도 잊습니다. 그리고 셀라를 다말에게 다시 데려오지 않게 되죠. 다말은 그 상황을 알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마침 유다가 자기 고향 지역으로 지나가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다말은 이 일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려 합니다. 다말은 자신을 숨기기 위해 과부로서 입었던 옷을 벗고 대신 창녀의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후 유다의 길목에 서서 유다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유다는 다말을 보고 그녀를 창녀라 여기고 그녀에게 접근해 동침을 제안하게 되죠. 다말은 처음에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그녀에게 무엇을 주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유다는 그 대가로 자신의 도장과 띠, 지팡이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다말은 유다의 도장, 유다의 띠, 유다의 지팡이를 받기로 하고 그와 동침을 한 후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후 유다는 다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려고 하지만 다말은 이미 그곳을 떠난 후였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지만 다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유다에게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유다는 당황하며 그녀를 불려서 불륜의 죄로 그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말은 자신이 임신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그의 시아버지 유다 때문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남긴 도장과 띠, 지팡이를 증거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 순간 유다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다말을 처벌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유다가 이 다말을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녀는 나보다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말을 구속해 주기로 결심하게 되죠. 이후 다말이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베레스, 다른 하나는 세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연약한 인물은 다말입니다. 그녀는 당시 사회 안에서 약자였던 여성이었고 2명의 남편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은 유다의 막내 아들을 통해 유업을 잇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말은 이 일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한편 유다는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의 결정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아들을 다말에게 내어주는 것도 유다의 결정에 따른 문제였습니다. 결국 다말은 유다에게 자신의 상황을 모두 말한 후에 그의 처분을 기다려야만 했죠. 그리고 마침내 유다는 막내 아들을 내어주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이 둘 간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이 약속을 파괴하게 되지만 이 약속의 보증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말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아들을 낳도록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싹 가운데 공평하지 못한 것을 두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무엇이 공평한 것인가 그 기준에 대해 헷갈릴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내 삶이 사람 간의 문제로 억울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고난받는 것 같을 때, 공평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공평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만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때로는 나의 이익 때문에 그 공평함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싶을 때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공평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공평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평하신 주님, 늘 약자의 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인간의 과오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추잡스러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된다는 사실이 실로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는 넘어졌습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는 유다가 이방 여인들과 혼인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창녀로 분장한 며느리 다말과 행음하려는 의도로 동침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이 추잡한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그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지우고 싶은 실수,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은 오히려 그 실수, 그 치욕스러움, 그 추잡한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안 되는 나, 또 똑같은 실수를,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나는 역설적으로 나를 또 나의 과거의 과오를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안 되는 나, 매번 실수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내가 매번 좋은 선택만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삶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고백하며 또한 나의 지나간 모든 과거를 정말 주님께서 주의 영광으로 만져주고 계심을 깨닫는 이 아침,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